모든 학문에는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가장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4장도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걸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붙잡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도전과 또 우리가 새로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갈라디아 3장을 더 할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그래도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오늘 제목처럼 갈라디아서 4장을 세 문단으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위협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3절로 29절 끝절까지 해서 그게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로부터 해서 그 위협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하고 3장은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장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끊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 시간까지 해서 23절로부터 그 위협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이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하죠. 오늘 문단 3개로 나누었죠. 위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 여기 그러니까 율법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이 끝난 시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는데 그걸 자꾸 돌아가려고 율법을 강조하게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죠. 지금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는데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단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목사님들이 일부지만 어느 정도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직접 그런 목사님에게 벌써 몇십 년 전에도부터 계속 듣고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럼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럴 때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 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회개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회개는 중요하지만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가 반드시 구원의 시작에 이르러 가는 거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아주 이것도 반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설교가 회개란 단어가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사회하고 교회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심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믿음의 기초라,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를 6가지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죄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죄하고 믿음, 죄와 믿음이 기초 6개 중에 첫 번째가 죄고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회개는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해야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율법주의고 죄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거 이것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주 심각하게 이게 이단이 되냐 안 되냐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죄를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죄를 언급해서 그 회개케 해야 되는데 회개가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가리키면 한 발짝 나가버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 발짝 나가버리거나 한 발짝 안 나가도 사실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굉장히 미세해요. 섬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4장 8절에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잘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단어 하나하나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관계성을 이 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세 문단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한 문단에서는 아브라함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하고 조강지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당시는 이제 조강지처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이에서는 일부 다처주의였어요. 원래는 아닌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일부 일처가 하나님 뜻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셨어요. 어느 시대인가.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도 일부 다처냐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고대 사회 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강지처럼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첫 번째 아내가 이제 사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라는 이제 이집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아내입니다. 다 아내예요. 정식 아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후처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번역하신 분들이 아마 많은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한 2만 군데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 밤새야 되겠는데 아무튼 성경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쳐드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하고 하갈의 문제를 율법과 은혜의 관계, 사라는 이제 은혜 쪽에서 하갈은 이제 율법의 사이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그들의 조상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배울 게 세 가지인데요. 이 유업에서 이런 말 제가 배우를 조금 더 넓게 전체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또 우리가 배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이 후대 사람이 그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전 세계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지금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 여러분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요즘 말로 쓰면은 모든 것은 미국으로 통한다. 이런 이제 지금은 로마의 역할이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보통의 학자들 사이에서
모든 세계 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격언이라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걸 왜 제가 이걸 꺼내드렸냐면 조금 양해도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미국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좋은, 한국에도 좋은 얘기 있는데 꼭 미국을 꺼내가지고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을 좀 이해시키려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의 언어,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로 써졌다는 거 아시죠? 신약은 헬라 언어, 그 당시에 그리스 언어, 그러니까 로마 언어를 다른 말로 라틴어라고 그러는데, 라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라틴어가 세계를 지배했죠. 당연히.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굉장히 글로벌 사회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의 다음에 로마가 제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특히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헬라어로 써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는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공용어로 쓰니까 그 당시 세계 공용어로 쓰인 것이 헬라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같이 생각하면 뭐야? 아니 뭐 구약도 신약도 다 히브리어로 쓰면 될 걸 왜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은 헬라어로 쓰셨어요. 그래야 만국의 모든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썼어요. 히브리어로 써도 돼. 히브리 거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용어 헬라어로 씀으로써 그 문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에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배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쪽에서 제가 미국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가능하면 미국 얘기를 꺼내는데, 왜 이걸 지금 하냐면 지금 사회를 보시면, 미국에서 미국의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타살을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밝혀졌죠. 저는 그거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일반 언론에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 타살될 원인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그의 이제 후손이 이제 삼촌인격 밑에 이제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라는 이제 조카죠. 그러니까 지금이 조카가 한 사람 꼭 살아 있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미국의 이제 보호사부, 우리는 맞지만 보호사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식물학에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마어마하죠. 대통령 출마했다고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해서 이제 보호사부 장관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정식 발표했어요. 코로나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동물과 동물에만 전이되는 바이러스였는데 사람으로 전이되게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정식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음모론으로 다 얘기했는데 그 미국의 정식 행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이분이 생물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거 일부러 사람하고 전이는 안 된답니다. 동물끼리만 전이가 되는데 이걸 사람으로 전이도록 실험을 해서 일단 퍼뜨렸든지 퍼졌든지 해서 이것이 이제 사람이 전해서 엄청난 많은, 그러니까 어떤 언론 보니까 한국은 10만 명 이상, 최소한 1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근데 언론이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언론 발표 안 하잖아요. 미국도 발표를 안 했어요.
심각합니다. 코로나가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국 가서 이번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목사님도 그냥 유해 없이 사망하시고요. 목사님은 건강하신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고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언론에 나오는데 보니까 한 3억 이상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네, 아무도 언론에 얘기 안 하지만 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배상금을 청구해야 되고 이런 당연히 그게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알지 못하면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경제도 거기서 왔고 복음도 거기서 왔잖아요. 예. 제가 왜 청목사를 알았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성경을 그쪽에서 미국에서 못 받아들였으면 이건 도대체 알 수 길이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쪽에서 배우지 않으면 더 알 수 없어요. 경제도 정치도. 예. 그러니까 예, 성경도 이제 당연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들 수 있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트럼프에서 행정부에서 얘기했죠. 전 대통령 오바마 전전이죠. 전전 오바마도 이제 군사재판, 공개 군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란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대가 지금 엄청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너무너무 즐거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호라는 게 이게 과연 끝나가는 과정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서워할까봐 또 어려워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 말씀을 거의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만 끙끙 앓아서 아주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조명을 약간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호가 끝나가고 있지 않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미국에 타살됐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아주 좌파지만 개혁을 하고 이런 정당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니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민주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미국이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한국 민주주의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예. 김대중 때 그 새로운 걸 행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예. 그때 미국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입니다. 미국의 언론이 97%가 좌파입니다. 공산주의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3%만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젖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모르면 한국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따로 분리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요. 복음도 거기서 왔고 거기서 잘못 가르쳐 오면 망하는 거고 거기서 잘 배워오면 한국은 살고 예, 모든 것이 흐름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신약은 헬라어로 써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그래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의 민주당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장기 집권을 원하지만 정당은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법관이잖아요. 최고의 법관이잖아요. 근데 법을 전공 안 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그냥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 한 30명 만들어가지고 지금 12명인데요. 정원을 30명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그냥 해서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 호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고통 속에 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뭐냐?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뭐냐?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자잘하고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가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떤 걸 등한시간을 포기해버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가 포기하는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다는 거, 그것에 왜 그런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했다고 법이 좀 안 맞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냐? 아닙니다. 포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대통령도 선거는 쉽게 이거는데 저 대표자 투표에서 졌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재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민주주의라는 게 뭘 알죠. 성경 기독교적인 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반대인데요. 완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지만요. 예. 모든 걸 남이 나를 오해하는다고 피 터지게 나를 한다고 내가 모든 걸 가지려고 하고 가져서 남에게 이렇게 유리함 거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살기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포기 안 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전 세계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영국이 모든 건 영국으로 통했잖아요. 미국 이전에는 영국으로 통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이 무슨 나라였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신사의 나라라 했지만 그 옛말이에요. 전혀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흔적은 있지만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세계를 지배할 때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선교를 뿌렸죠. 선교의 나라였잖아요. 선교의 나라잖아요, 영국이. 근데 요즘 영국에서 밖에서 건물 밖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복음을 전도하는 건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나라가 영국은 뭐야?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잡혀갑니다. 경찰서에. 지금도 잡혀가고 있어요. 잠깐 눈 감고 기도했다고 잡혀가요. 선교의 나라에서 옛날 영국의 선교의 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한국이 잠에서 깨야 됩니다. 뜻 있는 목사들이 한국에서 깨어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시대를 굳건히 승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청 목사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는 참 알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3절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400년 후에 모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BC 1600년부터 모세 율법이 시대됐고 율법의 시대는 1400년 동안 1600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기원 후 말고요. BC 1600년 동안은 이제
400년 동안은 BC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시대, 언약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400년 지난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율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 흐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2600년 동안은 율법의 시대. 그래서 여기서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전 세계에 매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예.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산성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단지 그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건 행위가 어떤 것도 없어요. 1% 행위도 없어요.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였냐? 여기서 24절에 다시 한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어렵다는 말을 단어를 정의하면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어렵다는 거 우리가 죄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순간에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의 순간으로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일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래야 어려워진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가 돼야 어려워지는 장로가 되고 돼야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어렵다는 의인이라면 죄가 없어요. 의인이죠.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짓고 있는데요. 죄를 지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가 아니고 영원히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도 죄는 죄가 그다음부터 죄를 짓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영원히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이 땅에서 죄를 지어가는데 그 죄도 뭐야? 없게 하시는 거야. 그걸 어렵다,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돼. 죄를 절대 짓지 않는 그런 의미로서의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그렇지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도 과거의 죄도 오늘의 현실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뭐야? 죄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뭐로? 교회 다녀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막 살아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순간에 믿는 것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야? 그런데 왜 이게 율법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율법은 뭐야? 너 죄를 짓잖아. 네가 죄를 짓잖아. 죄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죄인으로 기소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와서 네가 이렇게 사는 건 죄야. 그러니까 그래 죄인이니까 이거 누가 구원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구세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몽학선생이 됐다. 율법이 뭐냐? 몽학선생. 좀 어려운 말이지. 요즘은 안 쓰는 말이라. 그러니까 몽학이라는 이 몽자가 어두울 몽이에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이긴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글에 여기에 해당되는. 근데 이제 이 영어로는 좀 가능하죠. 우리말도 이게 선생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몽학은 맞는데 선생은 맞지 않습니다. 선생은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지적질만 하고 이러지 인도만 해요.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어로는 이제 스쿨 마스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제 그 옛날에 그 시대 때 그 이제 많은 청지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아이들을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학교에다가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오는 역할만 해요. 예. 그게 이제 몽학 선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육학이라 할 때 교육할 영어로 페다고지라고 그러는데 페다란 말이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인도해 가요. 이렇게 아직 지 혼자 학교 못 다니니까 학교 갔다 데려가 요거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야? 학교 가서 가르쳐준 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야 복을 누려. 이것이 은혜가 하는 거고 율법은 그냥 네가 죄인이니까 구세주가 선생이 필요하지. 내가 선생님까지만 데려다만 줄게. 여기에 율법이 하는 거야. 어려운 거죠, 율법도. 예,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레스의 가르침.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십자가상으로 끝났죠.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래도 이단이고 율법의 일부만 지켜야 된다는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금방 여기서 말씀드렸지 이단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냐에 대해 거의 율법주의자들의 한국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니까 이제 오늘날 교육이나 초중 고등학교고 대학까지 또 교회 모든 기관이 뭐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사라졌어요. 왜? 죄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선한 건데 못하게를 해버려요. 그거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밖에서 전도하는 거, 동성 그런 거 나쁜 건데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게. 그래 네가 그 좋은 건데 나는 안 해. 이러면 오케이 괜찮은데 뭐야. 너 그렇게 좋은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막아요. 그게 지금의 좌파가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좌파도 아름답고 우파도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기도가 과거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싶어요. 모든 나라가 좌파도 개그를 하고 우파가 보존해야 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공산주의 쪽으로 거의 가버리고 한쪽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빠지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해요. 어른도 선악을 구별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내 형제들도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황당무계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죄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요. 상거래가 나옵니다. 모든 걸 거래하는데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심판한 적이 뭐냐면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파는 것이나 영혼을 파는 그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영혼을 파는다는 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도요,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려요. 교리를 바꿔버려요.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소신을 돈 때문에 팔아먹어요. 작가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 경제적인 소신, 사회 모든 교육기관이 뭐야? 그 소신을 버려버려요.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정신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이. 이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소신이나 철학은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에. 옛날에 정말 모든 법률가들도 돈에 아무리 가난해도 깨끗했잖아요. 목사도 그랬고 교육가도. 지금은 뭐 다
다 돈하고 타협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돈이라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 언제? 저는 늘 기도하는데 언제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 재산을 반을 가져가신다 해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목사의 인정을 못 받으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오케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기독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행적을 기록하려면 편을 쓰면은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쓰더라도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정법이긴 한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비난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는. 오늘 이거 한 가지로 계속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26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여기서 유협이 나오죠. 누구만이 아들, 딸이 자녀가 이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아들이 부모를 잘 효도해야 유산이 가는 겁니까? 예, 유업이 유산이에요. 유업이라 해도 되고 유산 같은 말이잖아요. 예, 부모의 재산이 모든 것이 자녀이 되는데 아들이 딸이 될 때 자녀가 되면 상속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효도할 때만 너 나한테 효도했으니까 너에게 재산 줄게. 요즘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대로 안 하니까 안 하려고 자식들이 서로 재산 가지려 하니까 싸움질 하죠. 목사님, 그러면 나는 불행하게도 재산을 못 가졌어요.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손해나잖아요. 나는 그거 못 감당하겠어요. 도저히 이거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가져갔던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뺏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시다라는 이 율법주의가 순복음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갔죠. 방언 안 하면 구원 없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미국에서 온 이게 신학이에요. 순복음이. 순복음은 원래 미국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그런데 제일 물질적으로 복 못 받은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교인이 제일 가난해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거 성경이 없어요. 저도 방언 못해요. 하고 싶을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 방언을 막 깊은 영혼의 당에 들어가려면 방언해야 된다는 게 성경 어디 있어요? 한번. 방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작동을 하는지 성경에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방언에 구원받는다는 말 아예 또 없지만, 방언이라는 말은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방언이 깊은 영혼 안에 들어가려면 방언해야 된다. 있으면 나와보라고. 방언이란 말만 있죠. 방언에서 일절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에다 집어넣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단이에요.
통일교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니라 여화정이 이것만 이단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내걸로 하는 이단이 훨씬 많아. 이 이단의 특성을 딱 보면 알아요.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선악을 구분을 못한다고요. 이단의 특성이 뭐예요? 딱 보면 알죠. 선악을 구분 못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야. 어떤 유산? 아브라함의 유산. 아브라함 유산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받아요. 지금도 받고 미래에도 받을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때는 이 세상에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30대까지 공부만 하고 세상도 아무도 모르고 고생만 공부만 찐나게 하고 30살이 되잖아요. 취직에 살아요. 그러면은 한 70세까지 한 30년 동안은 살 수 있어요. 잘 살고 먹고 할 수 있어요. 70년 이후로는 여행도 힘들어서 못 다녀요. 예, 기억도 떨어져요. 아무리 똑똑해도 70 딱 되면 뭐예요? 초등 수준 IQ밖에 못 가져요. 예,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재산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딱 재산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30년이에요. 그 얼마나 빨리 갑니까? 지나가요. 내가 엊그저께 아이니 지금 10살이 넘었잖아요. 10년 넘게 키웠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아이를 키웠는데 벌써 6학년이야. 손살같이 가요. 뭐 이 땅에 뭐 그렇게 아웅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려고 해요? 못 살려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잘 살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다 전력 투구를 하고 먹는데 전력 투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 빨리 가니까 인생은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이러면 젊은이들은 씨알도 안 믿기는 얘기잖아요. 감이 안 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을 때는 죽음이란 단어 맨날 노래 보고 찬양하고 죽음이란 단어는 알지만 애기들도 죽음이란 알지만 씨알도 안 믿기는 소리잖아요. 근데 내가 60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젊을 때 30년이 그냥 지나갔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알게 되죠. 인생을 알게 돼요. 청목사가 없었다면 내가 이를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정리해야 되면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많은 걸 함으로써 나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순복음에게 가르치듯 그런 거 아니고요. 순복음교회가 워낙 크니까 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소용없는 짓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거로 유업을 받는, 유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거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이도 게으른 사람도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똑똑합니까? 뭐 재산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안 했으니까 복을 안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는 목사님 내가 복을 받을까? 예, 받습니다. 목사님 그래 진짜 예. 당신의 어려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네가 어렵구나. 어렵게 사니까 내가 복을 더 줄게.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악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녔잖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라 캐치널 버그 연설해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한국의 좌파들을 오해하는 게 뭐야? 우파들이 사람을 민주주의 할 때 운동할 때 많이 죽였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좌파는 우파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150년 전에 조선이 끝나갈 때 조선의 말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자고 일어나면 동네 앞에 죄송해요. 어린아이들 없죠. 목 잘려서 걸어놓고 살았던 시대예요. 우파라는 것 때문에 목을 잘려서 걸어져 있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자유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평화롭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최선을 할 뿐이지만 많은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나로부터 유산 물려준 거 하나도 한 푼도 없고요. 우리 시대 다 그랬죠. 부모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게 목사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을 그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패륜이에요. 그 패륜입니다. 했지만 나는 부모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고백한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고요. 내가 내 후손에게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죠. 우리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 갚아는 주시지만 우리 행위대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아브라함의 유언을 주셔요. 이스라엘 지금 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한지 안 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밖을 봐야 돼. 그래서 애국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뭘 잘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동성연애를 많이 하는 나라가 유대인이야. 제일 타락한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통 유대인들 머리 따고 힙 따고 이렇게 율법을 하고 여기다 머리에다 율법 넣고 시커먼 오니까 다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제일 골칫대가는 그거야. 싸워도 군사 총도 안 들지 여호와증인처럼 아주 꼴통이야.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게 보이잖아요. 근데 복을 주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하겠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거지됐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는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거지됐어. 전쟁 나면 다 거지되는 거 맞잖아요. 거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 중에 그 앞에 이스라엘 앞에 땅에 그 바다에 시추를 했는데 기름이 나오잖아요. 석유도 나오는데 이번에 발견했어요. 가스도 나오는 거야. 부자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자 됐어. 부자. 가스도 나온다니까요. 그냥 요즘 말로 대박 터뜨렸어. 행위가 아니야.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만이라도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우리가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잘 되는 거, 그건 잠깐이라니까, 30년은.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나도 기도할 때가 하나님,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월남처럼 버리시지는 않겠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이 믿음 지키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브라함이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사라하고 하갈의 문제. 예. 하갈도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 자녀 12자녀. 하갈도 12자녀가 오늘 저기 예. 잘 살잖아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후손일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보다 그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으로 그는 어떤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피땀으로 세우고 피땀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백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희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